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은 영혼을 수술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영혼이 잘못되면 육체가 잘못되고 삶의 환경이 잘못됩니다. 모든 것이 삐뚤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영혼이 생명의 핵심입니다. 생명의 주인입니다. 영혼이 떠나버리면 그 육체는 죽은 자예요. 바로 부패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혼을 살리는, 이 속 사람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도 이 세 사람을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해서 이 세 사람이 아버지여 우리가 육체가 죽는 날 마지막 몸에서 나와서 새로운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영혼이 잘못된다면 수명이 끝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사망의 부활체를 입고 지옥에 내려가서 영원히 형벌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수술을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아담 이후로 바로 병든 영혼이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영혼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새롭게 되지 않고는 결단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혼이 병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조금 읽고 깨달으면 사탄이 와서 자꾸 딴 생각을 집어넣어요. 세상 옛날 생각, 세상에 걸려있는 생각들을 자꾸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일어서다가 주저앉고 조금 일어서다 주저앉고 이렇게 해서 영혼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이것을 누가 하겠습니까? 위대한 교육자가 하겠습니까? 박사가 하겠습니까? 의사가 영혼을 고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을 수술하는 분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의 영혼이 병들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도 못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해도 자꾸 무너집니다. 자꾸 세상 생각이 들어와서 견딜 수 없이 내가 다른 길로 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수술하여 주셔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하나씩 순종해 나갈 때 그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지를 깨달아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요새는 의술이 발달을 해서 몸 안에 무엇이 생기면은 수술도 안 하고 그것을 양쪽에서 레이저를 딱 쏴서 그걸 태워버리는 거예요. 마치 태양이 쫙 비치면은 옛날에 돋보기를 가지고 성냥알을 갖다 대고 한참 찌고 있으면 불이 붙잖아요. 요것처럼 몸 안에 무슨 작은 혹이 안에 있으면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딱 맞춰서 주사해서 빛을 만나게 해서 그것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요게 수술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 영혼을 의사가 수술하지 못해. 이게 노다지 쓰러지고 넘어지고 근심 걱정하고 세상에 빠져있고 음란에 빠져있고 이거 보여야지 의사가 손도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지 마라 했지만 나도 안다, 그거 잘못인 거 안다. 그런데도 내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면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하느냐? 나는 막 살아갈 테니 하나님 알아서 좀 고쳐주라고 해보라고.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내가 나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보니 내가 이것을 잘못하고 있는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내가 의지적으로 고치려고 할 때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붙어서 그것이 지속돼서 고쳐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영혼의 수술인 것입니다. 그 귀찮다 나 천국이
있으면 가고 없으면 안 가겠지 뭐. 나 그냥 교회만 조금 다닐 거야. 알았어요, 알았어요. 목사가 알아서 하든지. 나는 이렇게 되면 영혼이 안 고쳐지는 거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제후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의 이 일에 내가 동참을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의지를 거기에 담고 하나님께 함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건데, 나는 나대로 있을 테니 하나님이 알아서 다 고쳐주고 천국 보내고 해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수술한다는 것을 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지를 보일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반드시 고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그렇게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가 사람 모으기 위해서 괜찮아 복만 받아 건강할지어다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로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영혼을 수술하고 영혼 뒤에 따라오는 이 모든 것들 아버지 수술하고 고치는 이러한 능력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이것을 나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웃도 알고 먼 나라 사람도 알고 이렇게 전파하는 것이, 이게 바로 복음 증거인데,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느냐?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의지를 세워주고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적들을 막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전파할 때 이것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도 잘못 알고 있고 내가 그거 할 능력도 없고 뭘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옳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못하는 것을 이론만 가르치는 것은 이거는 헛된 전파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실제로 하면서 그것을 가르쳐서 내 영혼이 살았고 내 영혼이 다른 영혼을 살릴 때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의 말씀,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한 자였어요. 그 의지도 강하고 힘도 세고 지식도 있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바보처럼 되어버렸어요. 눈도 잘 안 보이죠. 자기 글씨도 못 써서 남 보고 써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강한 자가 약하게 되는데 이것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내가 강하고 남을 막 제압하고 이렇게 할 때 이게 강한 것 같지만은 그렇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하고 무지하고 무능하고 죄 많은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도토리가 키를 재면은 크고 작고가 얼마나 차이 납니까? 그러나 옆에 짱대가 하나 쓰고 짱대 위에 도토리를 올리게 되면은 이건 다른 도토리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걸 누가 하느냐? 이 사실을 깨닫고 내가 0.1mm 너보다 크니까 교만 부리고 밀고 땡기고 이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짱대 같은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을 하시게 되면 그때 내가 달라진다. 이렇게 내가 약할수록 함께 하시리니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이 하나님이 내가 약하여 주님께 간구할 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순종하도록 만든다는 이것을 믿고 한 발짝씩 나아갈 때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고 그가 큰 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핍박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욕을 먹었습니까? 사람 취급을 못 받은 거예요. 등욕, 궁핍, 핍박, 곤란. 그러나 기뻐한다. 이렇게 할수록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로 이기게 하시니 이것이 바로 진정한 능력이다. 내가 강해서 내가 딱 계획 세우고 내가 막 이기고 내가 뭘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것이 한계가 있고 그것은 반드시 실패가 되는데 아예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고 살기 때문에 그를 이길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진정한 큰 자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그리스도가 약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거 뭐 좀 이상한데 예수가 왜 약하지?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한 자로 오면은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어요. 못이 박히다가 다 녹아버려요. 창을 찌르면 창이 다 사라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처럼 약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의 죄를 지고 고통을 당하고 죽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낮아지고 낮아져서 수많은 사람이 죄를 짓는 이 육체를 입고 그대로 와서 바로 창에 찔려 고통을 느끼고 피를 흘리고 물을 흘려서 그것으로 인간을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강한 자로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주 약한 자로 오셔서 때리면 맞아야 되고 못 박으면 못 박혀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고 그 죽음을 통해서 바로 인간의 죽음을 대속하기 위해서 그 채찍의 맞음을 통해서 인간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약함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처럼 약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그렇게 오신 거예요. 예수가 육체를 입었을 때는 한없이 약했습니다. 조금만 걸어 피곤하고 우물가에서 쉬었으며 그늘을 쉬었고 그렇게 한 거예요. 목마를 때 물을 마셔야 했고 배고프면 밥을 잡수해야 했고 똑같았습니다. 우리하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그 몸에 담으신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 능력 많은 하나님이 이렇게 낮아져서 나의 죄를 지기 위해서 이렇게 됐으니 우리가 예수를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강한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약한 하나님 예수가 따로 계신다는 말씀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분리하면은 바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동일한 강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지기 위해서 바로 육체를 입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 저렇게까지 하실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 예수를 무시하고 마리아의 품에 안겨서 영원히 젖이나 빨아먹는 이런 예수로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9절의 말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지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만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힘이 없는 자, 피곤한 자, 병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는 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주겠어요? 부모가 주겠어요? 의사가 주겠어요? 무슨 약초가 주겠어요? 약간은 줄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근본적으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는 힘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힘은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 창조한 하나님은 중간에 힘이 빠질 때 다시 더하는 분도 하나님인 거예요. 창조만 하나님이 하고 중간에 힘을 더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이 하는 게 아니에요. 힘을 만드는 하나님이 처음도 만드시고 나중도 주시고 끝도 맺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사람은 속사람이 있어요. 겉사람이 있어요. 보이는 것은 이 겉사람이잖아요. 손발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속사람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인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나이가 들면 죽어야 돼. 흙으로 들어가야 돼. 그런데 속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아. 영혼은 죽지 않아서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그냥 영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부활체를 입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체를 입으면 너무나 아름답고 복된 생명이 되어 천국으로 살지만, 이게 심판의 부활체를 입게 되면 이것은 형벌받기 위해서, 고문받기 위해서 육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웁니까? 거기가 견딜만 해서 거기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못 나오니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지옥에 갈 때마다 주님은 피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원래 지옥은 사탄을 형벌하기 위해서 만든 곳인데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서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당하는 모습에 주님이 피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아무도 거기에 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조치를 줬습니다. 무엇입니까? 죄 많은 인간들에게 예수의 피를 줘서 회개만 하면은 이 죄가 사라지고 용서받고 다 천국 가도록 이런 길을 줬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받는 길을 결국 떠나고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가르침인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온 얘기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회개하라. 그러면 용서받고 천국 간다. 이것이 주요 골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신학자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여럿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저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은사자들이 나와서 이상한 능력을 보이면서 말씀을 떠나게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한 분 오직 순종하라, 회개하라, 이 말씀이 흐려져 버리고 다른 길 앞에 등장해서 딴짓하다가 전부가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교회 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있어서 우리에게 가는 길을 지도하시고 그 길을 오기를 순종을 하고, 죄를 지으면 포기하지 말고 회개하여 용서받고 새로 시작하라, 새로 시작하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핵심이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부자 되는 거, 병 고치는 거, 유명해지는 거, 이런 데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죄를 회개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핵심을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의 말씀,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많이 배우고 지식을 갖추고 박사학위를 받고 이래서 될 일이 아니라, 그거는 한치도 구원으로 갈 수 없고, 바로 하나님 한 분, 그분이 나의 영혼을 지으시고 나의 영혼을 수술하시고 이 육체를 수술하시고, 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이 마음을, 이 능력을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준다는 것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이미 날 때부터 뭐 이상하고 집안이 이상해. 성격이 이래가지고 안 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거는 수술되기 전에 타락한 삶이고 오랜 생활, 타성에 적어서 그렇게 생활해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밑에 더 밑바닥에 계셔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에게 이 잘못된 영혼, 이 찌들어진 영혼, 무장아지처럼 완전히 찌들어버린, 겉과 속이 붉은색으로 찌들어버린 그런 상태라고 하지만, 그것을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는 것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타성에 젖었어. 이미 도저히 안 돼. 이렇게 말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없는 데서 나를 만든 하나님이 나를 고쳐서 새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변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해도 나는 안 될 거야 이렇게 말하게 하는 거예요. 속이 꺾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나는 지옥에 가고 복 준다는 얘기만 좀 들어야지, 이렇게 자기를 꺾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주님은 우리의 영혼과 혼과 영을 쪼개버리고 그것을 수술해서 새 사람으로 고치는데, 이것은 사람으로, 교육으로, 부모의 능력으로, 박사의 능력으로, 서울대학교 학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나를 창조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을 그렇게 잘해? 뭘 좀 고치려고 그러는가? 할렐루야. 어쨌거나 소망을 가지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헛된 말씀이 없어요. 내 영혼을 수술할 수 있는 능력은 나 영혼을 창조한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치장하고 몇 년 믿었어, 내 직분이 뭐 목사요 장로요, 나 큰 교회 다녀, 이렇게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 영혼이 정직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나는 마늘장아지같이 이렇게 병들고 안 되지만은 나를 지은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하시나이다, 고쳐주세요 하면서 내 생각 하나, 말 한마디, 행동부터 바꿀 때에 하나님은 내 영혼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욥기 12장 13절과 15절의 말씀.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도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흐르신 적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적 놓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거치게 하신 적 곧 마르고 물이 내신 적 곧 땅을 뒤집나니. 하나님이 헐어버리는데 누가 세우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워놨는데 누가 허물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내 욕심과 계략과 이런 탐심, 자존심, 이걸 가지고 마귀가 하나 되어서 이렇게 돌아갈 때 여기에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는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죄라고 말할 때, 말씀하실 때에 내가 회개하고 나는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고칠 수 있으니 나를 고쳐주세요 하고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서 온 세상이 물로 덮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도 물속에 잠겨버렸어요. 누가 이것을 막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물을 보내실 때 다 덮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물을 명령하시니까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땅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대책 없이 무너진 우리의 영혼들이, 어디에도 소망을 둘 수 없는 우리의 영혼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분의 하나님 알고, 창조주를 알고, 창조주의 뜻은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는 것을 알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 발자국씩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는 바로 흑암이 그 앞에서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무너졌던 영혼과 삶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느냐, 네가 할 수 있느냐, 부모가 할 수 있느냐, 아무도 안 되지만 전능자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리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조금 잘 안 나오지?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아니하며 배반하며 사백 아니고 사절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한 모양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것은 저희들에게 내가 돌아서라. 자,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 옛날보다도 세상이 갈수록 더해요. 이 시골에 가면은 옛날에 그 인심이 좋았습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기륭 형사가 나면은 온 동네 사람들이 그 바쁜 일터에 가지 아니하고 그 집에 모여서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그냥 싸늘하고 이웃 간에 교제도 없고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지구의 역사가 6천 년인데 제가 뭐 살아봐야 지금 아직 100년 안쪽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이에도 수십 년 안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것을 미리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를 좋아하느냐?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긍합니다. 내 자랑하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부모 말 안 듣잖아요. 얼마나 안 들어요. 원통함을 풀지 않아. 한번 꽁하고 맺히면은 한번 두고 보자. 응?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입니다. 참소하며 다른 사람을 비꼬아서 말하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뭐 조금 있으면은 막 그걸 해제키는 거예요. 뭐 전쟁 들어옵니까? 막 그냥 죽기 살기로 그거 가다가 피곤하면 나자빠지고 또 막 그렇고 이게 아무 기준도 없고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세가 될수록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양은 경건하나 속 사람은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겉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아주 거룩한데 돌아서서 하는 행동을 보면은 그 마음이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세대가 아니겠어요? 이런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그런 삶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너 영혼을 수술하고 너를 고치는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천국과 지옥을 예비한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 편에 서야지. 세상이 그렇다고 탕 위에 떠내려가면 그 마지막이 지옥이 아니겠느냐?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남이 다 그러니까 나 그렇게 해야지. 그거는 남이 지옥 가니까 나도 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바르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 아닌 가짜를 들어요. 마귀가 무슨 표적을 좀 보이면은 그걸 쫓아가요. 성경상 무시하고.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돼서 이러냐. 말씀을 타블렛에 실었는데 양쪽이 끊어졌어요. 참 이상하네. 주여, 어떻게 해야 되나? 기계는 믿을 것이 못 돼. 이 삼성 태블릿인데 이 말씀이 양쪽이 잘라버리면 내가 어떻게 읽어? 읽어요. 자, 죄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여기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예수 믿으면서도 바로 이렇게 탐심을 가지고 사는 자나 그런 것을 미혹을 받는 자는 끝까지 진리의 지식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욕심에 끌려서 목회하고 욕심에 끌려서 예수 믿고 내 세상의 욕심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하는 자들은 뭡니까?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유는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가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여자를 유인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마다 엄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근본 원인이 뭡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고 과거, 현재, 미래 죄가 용서를 받았다고 믿고 나기 전에 천국 백성으로 선택받았다고 믿고 회개가 필요 없다. 과거, 현재, 미래 죄가 사해졌다 이러고 있으니까 이 양의 천국은 가는구나 땅상이고 이 땅에서 좀 즐기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음란한 짓을 하지 말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마음이 그렇게 했거든 회개하여 용서받으라고 했는데 이런 말은 어디로 갔습니까? 다 사라져버리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가서 여자들을 유인하고 더러운 짓을 하면서 마침내 끝까지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는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수술돼야 되는 거예요. 다음, 얀브레와 안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너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니라. 교회 10년 다녔는데 나 직분이 높은데 나 큰 교회 다니는데 그런데 믿음에 관해서는 뭡니까? 버리운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리운 자가 됐어요. 남보기는 교회 잘 다니는데 오래 다녔는데 직분도 있는데 그 마음이 부패하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을 쫓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 자는 하나님께 사람 눈에는 잘 믿지만 하나님 눈에는 버려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돼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잘못된 믿음, 잘못된 이 생각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놓고
옳다 그러다를 말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목사 말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은사자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무당도 은사가 나타나는데 그거 나타나면 성경 싹 무시해도 됩니까? 마귀가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0절의 말씀.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네가 가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예수를 믿으면은 복만 받고 잘되고 사람들이 칭찬만 해야 되는데 핍박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칭찬받고 살았는데 지금 예수를 알고 예수를 전파하니 이런 혼란과 고난이 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는 진리를 따르는 자보다도 거짓을 따라가는 자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짓을 전하는 자에게 그것이 잘못됐으니 이 진리를 믿으십시오. 고치면 다행이지만 안 고치면 반대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성경 말씀을 갖다 놓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바뀐 적이 있느냐? 오직 한 분의 하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죄를 지을 때 회개하라. 이건 안 바뀌는 건데 지금 와서 이 말씀을 하게 되면은 가장 성경의 기본적인 말씀을 하게 되면은 회개하라. 너 무슨 조선시대 사람이냐? 지금 회개가 뭐냐? 지금 그런 거 할 때냐? 복 받고 은사하고 뭐 이런 거 할 때지. 저절로 잘되고 저절로 구원받고 나는 나기 전에 천국 가는데 무슨 그런 캐캐 묵은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하고 비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말씀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핍박을 받고 있느냐. 그게 예수 안 믿는 자가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 구약 성경 믿고 형식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마음을 찔러서 회개를 명하니까 그게 싫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몇 명이고 거룩하고 조상 대대로 예수 믿었고 그런데 뭘 네가 회개하라 순종하라 이런 소리를 하느냐. 그거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해야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기 전에 구원받은 거로 결정됐기 때문에 나는 저절로 미래죄까지 용서받고 지금 천국길을 잘 가고 있는데 네가 새삼스럽게 무슨 회개하라고 얘기하느냐.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저놈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반 같으면 서로 싸우는데 워낙 그런 자가 많으니까 이게 뭐 두 쪽 눈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쪽 눈 가진 10명에게 이 바보 병신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선포하고 죄를 지적할 때 그것을 싫어하는 자들에게 핍박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12절) 무릇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자, 칭찬을 많이 받아요? 핍박을 받아요? 이 성경이잖아. 왜? 경건하게 안 사는 자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가서 마음을 딱 비추면서 타락한 것을 고쳐라. 싫은 자들이 그 자리에서 박해하는 거예요. 반대자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그들이 얼마나 경건한 줄 아십니까?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그 타국에서 배 타고 몇 달을 와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행사를 하고 돌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속마음을 지적을 하니까 사도 바울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단자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성경 말씀을 드러내고 우리의 마음을 비추면은 회개를 해야 될 텐데, 무리의 법칙, 적끼리 모여서 그걸 받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와 얼마나 똑같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선한 하나님. 우리도 선하게 살면서 우리도 남을 사랑하고 남을 용서하면 주님도 나를 용서한다는 이 지극히 당연하고 복음적인 건데, 이것이 무시되는 거예요. 15절,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구원의 지혜와 지식이 어디에 있다? 성경 안에 있잖아요. 성경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믿고 가야 되는데 성경을 내려놓고 목사 말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바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은 믿어야 되겠죠. 그러나 사람의 말을 전하고 비유를 맞추고 죄를 괜찮다고 그러고 아직 지금 천국에 안 갔는데도 이미 가기로 결정됐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은 그를 바로 그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은 만유 인력처럼 자꾸 죄로 떨어져요. 일어서면 앉고 싶고 하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깨우쳐서 가라앉지 않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더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앉아있으면 너 왜 그래 있어? 누워. 누우면 자. 하나님 다 사랑이다. 다 알아서 한다. 다 축복 주고 이렇게 해버린다는 것이에요. 이래서 그게 사탄의 종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교회는 몰려갑니다. 목사가 이름이 뜹니다. 이 호박이 등굴채 지옥 가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이 땅에서 편해보면 얼마나 편하고 잘 먹으면 얼마나 잘 먹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천국 가는 길을 왜곡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형식이 돼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런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천국 가는 길은 성경의 말씀이다. 성경의 말씀은 창조주는 한 분 하나님이다. 그분이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므로 그분이 말씀한 것이 진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 불순종을 회개하라. 이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이 말씀하면 싫다는 거예요. 자, 16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성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은 뭐 베드로전서라고 해서 베드로가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감동을 줘서 쓰게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있었지만은 그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믿어야지 이 성경을 왜곡시켜서 사람 구매에 맞도록 다 잘라 쪼개서 다르게 해놓고 그걸 믿어서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 서로 사랑하며 죄를 회개하는 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만희 신천지 교회 가도 회개 열심히 합니다. 그 동영상 찍어놨는데 보니까 목사들이 그거 가가지고 막 땅을 치면서 바닥을 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더라고요. 지금 뭘 저렇게 회개하는가? 이만희를 구원자로 몰랐는 것에 대해서 회개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 받겠어요? 기막힌 세상인 것입니다. 성경 놔두고 왜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운다고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기준에서 내 죄를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고 고치는 것이 회개지. 이제 디모데후서 2장 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사, 전쟁이 났는데 내가 무슨 생활 때문에 집안일 때문에 나 전쟁하다가 총 놓고 그거 하러 갑니까? 그런 게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다른 조건 때문에 목사가 강단에서 다른 말을 해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성당 지을 때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까? 천주교에서 돈 거두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 부모 지옥 갔지 않느냐? 여기 헌금통을 돌릴 테니까 여기다가 헌금을 딱 놓고, 그때는 구리돈이지요. 돈이 바닥에 땅랑 떨어지는 순간 너 부모가 지옥에서 빨딱 일어나서 천국 들어간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았어요. 이 베드로 성당 지은 거예요. 뭐 지금도 비슷하잖아요. 예수 네가 잘못 믿어서 그러나 천주교 다녔느냐? 그렇다면 너는 연옥에 간다. 지옥역이 있고 천국이 여기인데 중간에 연옥이 있는데 여기 가서 우선 잠시 있어라. 그러면 네 자손이 천주교 예수를 믿고 헌금을 많이 하게 되면은 그만 하나님이 성격시켜서 또 천국 보낸다. 그래 해놓으니까 잘 믿을 생각을 안 하잖아요. 뭐 내 우선 가 있으면은 좀 이따가 천국 갈 건데 뭐 여기서부터 미리 바둥바둥 순종하고 뭐 그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시킨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 있지도 않는 연옥을 만들었어요? 성경만 구원의 지식이 있는 것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예수 믿는 자는 경계하는 자요. 무슨 경기냐? 바로 싸움하는 경기인데 사탄과 싸움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뭐합니까? 하나님을 둘 셋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 서로 사랑하 이것을 없애버리고 회개하라 이것도 없애버리고 그냥 과거 현재 미래 재산 받고 나기 전에 구원받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좋아 이렇게 받지 말고 이런 거짓말을 할 때 이것을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게 법대로 경계하는 것입니다. 법대로 경계하라. 하나님은 이미 구원받는 길,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되는 기준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붙들고 이렇게 살도록 애를 쓰고 회개를 하면서 살아야지. 괜찮아가 어디 있어요? 이미 구원받은 게 어디 있어요? 구원받은 걸 좀 가져보란 말이에요. 어디 뭘 받았는지. 이 거짓말해서 숫자만 불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법대로 경계해, 법대로. 하나님의 마음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구약 때는 막 죄를 보면 벌을 주고, 신약 때는 죄를 지어도 괜찮고 악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그럴까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죄를 지면 안 되는데 신약에는 워낙 사랑이 많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구약 때는 악을 싫어하고 신약 때는 악을 좋아하겠습니까?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합니다. 다만 구약 때는 범죄했을 때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고 신약은 예수의 피로 회개하서 용서받는 것, 이것이 달라졌지 구약의 죄는 싫고 신약의 죄는 좋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권사님 그렇죠? 네. 사람의 상식으로 생각해도 안 그렇죠? 네. 11절의 말씀 또 보겠습니다. 자.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우리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자,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자,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핍박했어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을. 특히 목사들을 잡아다가 고문시켰습니다. 왜? 일본의 천황은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신이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래버리니까 아주 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천황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될 텐데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으니 목사들을 잡아다가 고문시켜서 이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고문 앞에.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과 최건능 목사님은 굽히지 않았어요. 일본 신은 가짜 신이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진짜다. 그들은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갔습니다. 그러나 잠시의 그 고문을 피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신을 일본 신으로 바꾼 목사들은 다 지옥에 갔습니다. 나오지 못합니다. 일본 순사가 주는 고문보다도 지옥의 고문은 훨씬 강한 것입니다. 영원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을 데려다가 고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일본 영사가 우리 옆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부인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라, 회개하라. 그거 할 필요 없어. 우리는 다 됐어. 이렇게 하는 자가 바로 일본 순사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는 자인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부인하는 자. 얼마나 이 시대에 예수 믿기 좋은 시절입니까? WCC를 만들었어요. WCC가 뭐 하는 데입니까? 바로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는 것이 WCC입니다. 큰 교회들 여기에 다 가입했어요. 행사를 하면은 온갖 잡동사니 무당들하고 같이 춤을 추고 중이 올라와서 설교를 하고 그러면서 평화, 세계의 평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데 창조주를 방해하는 무시한 무당들을 데려다 놓고 어깨춤을 하고요. 우리가 평화가 왔다. 평화가 옵니까 그게? 이렇게 성경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없는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천국 가겠습니까? 다른 신을 인정을 하는데 차라리 일본 순서 앞에서 예수를 부인한 것은 이해가 가요. 원치 않지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저렇게 했다. 치근한 마음이 있지만 떵떵거리고 큰 교회 가지고 배부르고 성도 수십만 거느리고 그러면서 무당하고 같이 너도 구원 나도 구원 우리 잘 살아보자. 자, 이것이 되겠느냐 이 말이요. 1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복음 전하다가 안 들으면은 다음 기회로 하세요. 기회를 보고 또 하고 이렇게 하지, 그걸 막 어거지로 안 듣는 자를 하면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너는 믿을란 믿고 말란 말, 이게 내 던지노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받아들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속도를 조절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소뚜껑으로 막 자라잡듯이 그런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1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노라. 일꾼이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 없어야 돼. 부끄러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준 것을 내버리고 다른 짓을 하는 것이 부끄러운 짓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엄연히 돼 있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우리의 더러운 이 욕심과 이 교만을 바로 꺾어버리고 이 자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이게 복음이고 진리인데, 하나님 말씀 운운하면서 말씀을 바꿔서 전하고 변명하고 이런 짓을 부끄러운 짓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너희 자신을 바르게 드려라. 이것이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고 나만 회개복음 얘기하고 딴 사람은 다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부끄럽다 이거. 아이고 내가 이거 그만, 이렇게 하지 마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고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않음에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기의 썩어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니오와 빌레도가 있더라. 영혼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한 분, 하나님 그분이 날 위해 죽으셨고 그분이 질서를 명하셨고 그것에 따라 내가 살면서 잘못을 회개하는 것, 이것을 놓치면 그 영혼이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천국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중간에 막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바로 영혼이 썩어버리는 것은 바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교통이 끊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자가 하나님밖에 없는데 다른 것도 구원이 있어. 이 순간 그 하나님은 멀어지는 거예요. 신혼부부가 살아가는데 아내가 어느 날 와서 나 당신 말고 다른 남편 또 있어. 그 순간 무너지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신부와 신랑의 관계로 비유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만 주고 건강 주고 나를 높여서 세상에서 1등 되게 해주세요. 이것만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은 싫고 회개도 싫고 그거는 저절로 되는 거고,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뭘 가르쳐요? 저절로 복받고 건강하고 높아지는 거, 이것만 가르치잖아요.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하라 원수같이 여기잖아요. 여기만 교회냐? 두리뭉실하게 오직 창조주는 한 분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고 그 말씀의 하나님이 날 위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너희들은 다 온전치 않으니 회개하라. 이것을 강조하고 영원히 말씀하는 것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로 갔어요? 말씀이. 노다지 복받는 얘기, 남한테 이긴 얘기.
세상 살지 왜 거기다 하나님 능력까지 끌어대가지고 그렇게. 그것은 자기 영혼을 썩는 거예요. 속에서 창자가 부패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심장이 썩고 영혼이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18절의 말씀이죠.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런 가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부활 그거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미 그 때도 없고 뭐 그런 말은 별 가치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니 이 땅에 살아봐야 100년 안쪽인데 그 다음에는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 수억 년, 영원한 지옥 수억 년, 이게 결정될 판인데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이게 핵심인데 부활 그 골치 아파 부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저 떡 하나 더 먹고 내 잘되고 자식 잘되고 지금 여기에 모든 걸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딱 해놨잖아요. 부활 그거 있을지 없을지 심의해. 뭐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살았으면은 지금 내 사업 잘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자식 잘되게 하고 등등 이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천국 부활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의 부활을 알고 이 천국 부활을 얻기 위해서 힘쓰고 바른 길을 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건데 이 가장 중요한 목적 이것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그 하찮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러고도 예수를 믿느냐 이 말이요.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경관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의 백성을 낳으신다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의로운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터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이것이 왔다 갔다 목사가마다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 위에서 성도들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의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에요. 불의와 동참할 수가 없어요. 단지 불의를 회개할 때 그것을 용서해 주는 이것은 있지만 불의하고 같이 살면서 하나님도 같이 산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없어요. 같이 없어요. 악한 거, 거짓말하는 거, 욕심 부리는 거, 교만한 거, 여기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니까요. 이걸 버려야 돼. 떠나야 돼. 내가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나 여기 있을 테니까 하나님 복이나 많이 주시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기도하고 본인이 기도해도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바뀌는데 이게 바뀌겠어요? 자, 2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네요.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비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느니라. 뭐 큰 집이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만 해도 이런 거 있고 이런 것도 그렇잖아요. 이 다 있어야 돼. 용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 가운데서도 3천만 명이 다 대통령으로 해야 되고 백성은 하나도 없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백성도 있고 기술자도 있고 박사도 있고 뭐 교수도 있고 학생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금그릇, 나무그릇. 그러면 금그릇은 천국 가고 나무그릇은 지옥 가는 겁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그릇의 재질이 무엇이든지 그 속에 담기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남자로 지음받으면 어때? 여자로 지음받으면 어때? 미스 코리아로 지음받으면 어때? 못생기면 어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좋아서 하나 들으면 열을 깨닫는 IQ가 있어. 그런 사람도 있고, 두 번 들어야 겨우 깨닫는 사람이 있고, 뭐 나 같은 사람도 있지요. 이게 뭐 어떻게 다 좋기만 해요. 저는 이걸 뭘 들으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또 쓸 때는 쓰십니다. 이제 영어 번역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스페인어가 많잖아요. 그 한 5억 인구가 돼요. 세계적으로. 이걸 좀 해보려고 하니까 스페인 숫자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영어가 비슷해요. 알파벳이. 그래서 그냥 무조건 시작했어요. 뭘 하느냐? 기계 있잖아요. 번역기 있잖아요. 거기다 넣어보고 안 맞으면 말고 맞으면 맞는 거고 10개 중에 하나 맞을 때 있고 안 맞을 때 있어요. 이게 인내가 필요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한 편이 이제 끝났는데 너무나 엉성해가지고 다시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들으면 금방 잊어버리고 이건 뭐 어디 인터넷 뭐 치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치면은 숫자가 6개가 넘어가면은 이걸 한꺼번에 못 하는 거예요. 남은 다 하는데 중간에 잘라가지고 한 번 더 보고 이런 수준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요. 되는 거요. 이게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하려고 하면 되는 거요. 왜 머리 좋은 사람 한 번 척 보고 하는 사람은 안 하느냐 이 말이요. 우리 같이 그렇게 엉터리 같은 무능한 자가 그거를 하느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로 봐도 흙그릇, 나무 그릇 그런 거예요. 흙그릇도 덜 굽힌 거 있잖아요. 엉성한 거 그런 거. 그런 건데 여기다 담으면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담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담으면 천국 백성이 되고 욕심과 교만을 담아버리면 지옥 백성이 돼버리잖아요. 이게 지금 이거를 지금 탓할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건 다 있어야 돼. 구석이 있어야 돼. 머리 좋고 잘생기고 뭐 권력 있고 돈 있고 그거 가지고 천국 갑니까? 그거 없다고 지옥 갑니까? 아니거든요. 그거 자체는 출발점이고 그 출발점에서 누가 앞으로 나가느냐가 문제라니까요. 앞으로 나가느냐. 사람들이 원망하잖아요. 난 금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할래. 금이 좋은 겁니까? 성경에 보면은 5달란트 받던 자와 2달란트 받던 자와 1달란트 받던 자가 나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또 넘겼어. 10개가 됐어. 하나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충성했으니 많은 복을 받아라. 이렇게 했어요. 2달란트는 와서 주님이여 저에게 2달란트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2달란트 남겼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도 똑같이 말씀하셨어. 너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내가 맡긴 것을 네가 잘했지 않느냐. 5달란트하고 2달란트하고 똑같이 하나님이 칭찬했어요. 똑같은 상을 줬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 보기에는 반도 안 되잖아요. 2달란트 저 좀 가 있거라. 5달란트 이럴 텐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똑같아. 왜? 지가 받은 능력이 그거거든. 어떻게 나무가 금이 돼? 우리가 어떻게 서울대 학생을 따라가? 박사를 따라가?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1개만 남가면 되는데 이걸 땅에 갖다 묻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여기 있으니 받으시옵소서. 없애버린 거예요? 있어요. 이게 뭐한 거예요? 주님이 줬는데 그것을 주님을 위해 쓰지 않은 거예요. 세상을 위해 써버린 거예요. 땅에 묻은 건 세상에 묻은 것입니다. 내가 뭘 하겠어? 뭐 이런 인물과
이런 IQ와 뭘 가지고 내가 뭐 주의 일을 하겠어. 그리고 그냥 세상에 나가서 사는 거예요. 세상식으로 살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악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나는 너 같은 자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줬으면 그걸 가지고 나를 위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쓰면 될 텐데 뭐 사람 비교하고 네가 스스로 안 된다 그러고 포기해버리고, 네가 하나님이냐? 종지는 종지대로, 대접은 대접대로, 방티는 방티대로 그렇게 채워야 되지. 방티가 종지물을 채우면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안 돼요. 그러나 종지가 종지물을 채우면은 이건 하나님 칭찬받는 거예요. 대추가 뭐 배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대추 그 자체로 그냥 충실이 돼서 빨갛게 익으면 되는 거예요. 좁쌀이 콩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조찰 자체가 잘 익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칭찬할 텐데, 미리 그런 식으로 다 해버리고 순종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그릇이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그릇 속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공평한 거예요. 자기를 확대하면 이게 바로 귀신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의 말씀을 마쳤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잘못 살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해결을 하고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을 공평하게 우리를 대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아버지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과 비교해서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아버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는 이런 사태가 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이 지금 하나님을 던져버리고 아버지여 WCC에 들어가서 모든 신마다 아버지 타종교의 구원이 있다 거짓말을 하면서 성도를 가르쳐서 아버지여 성도들이 함께 지옥에 떨어지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아버지여 변하지 아니하고 성경도 변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치는 핵심은 오직 한 분의 하나님이요 창조주가 하나님이요 그 창조주 말씀의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로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이제는 낙심하지 말고 아버지여 예수 이름으로 말씀의 은남을 회개하고 용서받고 천국 가게 하여 주시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여 주님 앞에 성령에 의지하면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통성 기도할 때는 음악을 한번 틀어야 좋은데 그냥 가만히 계세요. 찬양 드리면서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의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난 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은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전능자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님의 때가 됐을 때 피하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기한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아버지 주님은 간구하고 계시나이다. 우리를 부르셨고 아버지여 의로운 길을 가르치셨고 회개의 길을 가르쳐서 아버지 다 천국 오도록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한시적으로 살아갈 때 아버지의 헛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다가 영광 돌리고 천국 가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드린 예물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주기도송으로 발표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에 이루어지리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하심이 새생명교회 성도들 삼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거 종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돼요? 스트림 종료. 예. 오늘 저 말씀